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 바리새파의 수재 중 수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세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유대인들은 0.1% 부유층이었던 사두개인, 0.9%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 외 나머지 99%는 모두 빈곤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야 했는데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두개인들은 빈곤층에게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로마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소, 그리고 제사 과정에 필요한 속죄물, 이를테면 뭐 돼지, 닭 이런 속죄물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빈곤층에게 헌금과 11조를 강요했고 사두개인들의 일을 도왔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 99%의 빈곤층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더욱 궁핍하게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덕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안 좋아지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계 전도 여행의 초석이 됩니다.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초석이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서 이 사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들인 누구일까요? 이 사도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직분자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은 주로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이 제사의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 즉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였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직분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전부 직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결정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계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제사의 과정이 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파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영어로 Apostle Creed인 겁니다.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대한 직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찬찬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책들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된 책들은 두 분류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되어 전개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매칭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나눈 후반부에는 세계 전도 여행이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도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어떻게 이 초대교회 이 격변의 시대에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지는 전반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나 지체들에게 전한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지역,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등등 너무 많은 교회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이 초대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혹은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지체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나 지체들에게나 전한 편지들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에 분류해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있으나 일단 포함시키겠습니다. 서신서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총 7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총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6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도 일단은 포함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7권은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 해석과 특수 해석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서신서들에 나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미 상황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상황을 현대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 상황과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우리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과 같아야만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교회의 문제들과 이 문제들에 대한 믿음의 해결책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수한 상황을 잘 분별하여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정말 강력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6권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냈지만 많은 교회의 문제들도 담고 있고 개인에게 많은 겉면들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매우 조심히 특수한 상황과 일반 상황을 잘 분별해가며 읽는 게 어쩌면 서신서들을 읽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했던 이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의 구조,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어떤 주인공을 세워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격변의 시대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편부터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렇게 2편에서는 사도행전, 3편에서는 서신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